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제 겨울에 움츠렸던 어깨를 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봄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도 있지만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날개를 바짝 펴고 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끝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대략적인 계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부터는 구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율법서, 명령서 굉장히 중요하죠. 토라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2권이 있는데 외우기 쉬워요.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운율이 딱 3음절씩 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딱 3개씩 끊어지죠.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딱 3개씩 끊깁니다. 삼상하, 왕상하는 2개 상하권이니까 그래서 12권, 총 12권이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를 바라볼 때는,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부터 주로 레위기,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들이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역사라는 줄기가 도도히 흐르지 않습니까? 큰 강물처럼 역사가 흘러가지 역사가 여리다 저리다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이 맥락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 못 살고 있네. 얘들이 왜 이러지?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회초리가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때리든지 가뭄을 주시든지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때려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율법에 참 순종하면 이 사람들 참 복을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이 막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1장에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서는 간단하게 한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자주 읽혀지고 잘 아는 내용은 앞쪽에 다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의 기적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문을 떨어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아간이 몰래 그 시날산 외투하고 은과 금 세겔들을 자기 장막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돌 맞아 죽었죠. 그래서 아골골짝이다.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싸움을 막 다 승승장구를 하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제일 큰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몰래
이 변장을 해가지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떡도 우리가 따뜻할 때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다 폈다. 신발도 다 떨어졌습니다. 옷도 다 떨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래서 나중에 하니까 너희들 왜 속였느냐? 아, 우리 당신들 너무 무서워서 우리를 종이 되고 싶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너희들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이제 물 뜨고 나무 패는 노예로 종으로들 산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아, 여호수아가 이 또 기브온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밤새 달려가가지고 싸워주고 이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쪽에 다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형태도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길쭉한데 여리고성이 딱 중간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딱 중간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투가 중부 전투부터 시작합니다. 중부 전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남부 전투, 마지막에 북부 전투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는 이제 결산을 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많은 왕을 죽였느냐. 31명의 왕이 여호수아 칼날에 나갔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가나안 전체를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다. 힘이 없다. 나는 전쟁할 기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그 내용이 13장부터 22장까지 진행되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죠. 우리 땅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나안 자기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땅하고도 별 관계없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땅 나누는 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 굉장히 주의 깊게 본답니다. 우리 지파는 과연 어느 땅에 있는가? 우리하고는 별 그게 없어서 성경을 대충 보죠. 대충 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3장, 24장 끝날 때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사를 하죠. 따끔한 충고와 함께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만약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싫거든 그냥 저쪽 강저편의 신이든지 아무리 너희들 족속의 신이든지 신을 섬겨라. 나와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유명한 말랑이죠. 너희들 여호와 똑바로 안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큰 돌에다가 이 율법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그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요셉도 110세에 죽었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런 뭐 간략한 내용이지만 우리 앞쪽에 집약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의 그 그늘이 참 대단했었거든요. 여러분 40년을 여호수아가 따라다녔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빗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분이 여호수아예요. 비록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끌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지극히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을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여호수아도 노하우가 있겠어요. 믿음도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이런 내려놓음, 겸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들도 많은 제목도 쓰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어. 내 정도면 돼. 우리 무지개 전원기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아,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 자신감 이런 건 좋지만 이게 자만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실 게 없잖아요. 좀 부족하고 좀 나약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들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이제 여러 전도사님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니까 이 전도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듣습니다.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제 교회 사정들을 다 이야기해서요. 도시나 뭐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점과 자기가 또 이런 거는 상처를 받고 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는 절대 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마다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 무서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장로님들이 됩니다만, 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이건 우리 교회야, 내 교회야.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내 거야. 교회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왜 자기 교회가 되는지, 그래서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립니다. 자기가 이제 오래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장로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배역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는 다릅니다. 우리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떠돌이 신자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으면, 등록 교인이 되면 이 교회가 남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되는 게 맞습니다. 내 교회고 앞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할 교회다. 그런 주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내 거는 아니죠. 이게 우리는 조만간 다 죽어 막 하늘나라 가는데 이건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저희 뭐 큰형님도 그러고 우리 또 처갓집에 또 동서 형님도 이야기 하시는데, 집을 세를 내주면 뭐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전셋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이 수리를 하러 오면 욕을 합니다. 야, 집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나? 뭐 못이랑 못은 다 치놓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세 계약서에 나갈 때는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막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근데 동일한 주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록 전세지만, 비록 달세지만 그 사는 동안에는 자기 집 아니냐. 정말 명언이에요. 사는 동안에는 내 집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예쁘게 단장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자기 집은 진짜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집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글귀를 넣었습니다.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교회는 내만 할 수 있어.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샘터, 내가 아니면 우리 기관은 안 돼.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죠? 그러나 열심히 의식을 가지고 이 샘터는 정말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우리 기관은, 우리아는, 바울에는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은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IQ가 한 180 이상, 아니면 또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되어야 보통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교수님들은 머리가 원체 좋잖아요. 박사 학위 받고 유학 다녀오고 하면 뭐 머리도 좋고, 그런 분들은 대학 시절부터 뭐 항상 A 플러스 상위 클래스를 다니기 때문에 완전 머리가 비상하죠.
어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학교에 F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지신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기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40명, 50명은 예사가 아닙니다. 계절학기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100명이 들어가서 110명, 100명이 공부를 하는데 40명, 50명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서로 막 아주 단합회 비슷하게 교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왜 그렇게 F를 많이 주십니까? 내가 F를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꾸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합회 할 때 예배를 인도해달라 해서 하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중간만 해라 이랬거든요. 중간만 하는 게 중요해요. 입학도 하기 전에 벌써 한 5-6명이 포기를 하고 떠나더라고요.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휴학계를 해가지고 또 복학하니까 우리는 졸업하는데 이제 1학년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쳐서 5년 만에 졸업을 못하면 또 학교가 완전히 이 학적이 사라집니다. 그럼 재입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격한 그 룰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을 쓴다는 예수님도 여러분 보통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 나사렛 갈릴리 어촌에서 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한 7-8명을 새로 불렀는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게 능력이죠. 만약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좋은 일을 만들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지 할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님의 특징이요.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아무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이 시종이라는 건 사르트라는 이 비서와 같은 겁니다. 엘리사에게도 게하시에 그 사안이 있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라합도 술집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은 무수히 많이 나오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10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모압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신약에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그렇게 개무시를 했는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의 그 떡에서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나인성 가본도 혈루증 여인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같은 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무지개 저녁교회가 진짜 사장님들만 다 모여있고 국회의원들도 또 한 10대 명 있고 막 시장님, 면장님 다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옳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그래도 막 큰 소리 치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대통령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막 대통령 보고 뭐라 그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되면 교회 일도 잘 안 됩니다. 돈은 잘 내겠지만 헌신된 일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비전이 있고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술 파는 여인입니다. 때로는 몸도 허락을 하는지도 몰라요. 연락을 하고 이런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과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전성에 그럽니다.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넣느냐면 보아스를 넣습니다. 유명한 보아스,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 보아스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잖아요. 보아스가 또 오벳을 넣고, 오벳은 이새를 넣고, 이새는 다윗을 넣고, 그 살몬부터 쭉 연결시키는 대단한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술집 여인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도 보면 참 대단해요. 그가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상천하지,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천,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이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늘 땅 할 것 없이 그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어요. 뭐 전도사님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없습니다. 구역장도 없습니다. 어떤 생태모임도 안 가졌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 성경에 몇 안 되는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와 베드로와 기생 라합의 고백. 상천하지 온 우주 만물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야, 이런 고백이 어떻게 그 기생 라합의 입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인 입에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자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너희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리고 저 무시무시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정멸을 시켰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전부 술 먹고, 그 술꾼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되면 요만한 이야기를 되게 부풀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 무역상들 있잖아요. 대상이라는 무역상들이 다 소문에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전부 간담회 녹아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죠. 이 정탐꾼이 보니까. 그래서 라합도 그 소식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여리고 속에도 엄청 뭐 바알신부태가 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신은 쟤도 아니네. 진짜 신은 하나님이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이 표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이 원어상 녹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심판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산이 녹는 그런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hurt,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이 정신이 우리 원어에는 루아흐라는 이 생명입니다. 혼이고 우리 숨인데, 영어 성경에는 주로 대부분이 용기라고 표현해요. courage, 용기.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용기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듣고 다리가 떨리고 완전히 폭삭 앉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용기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고 완전히 우리는 막 끝장난 인생이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야곱이 그 라헬을 잃었을 때, 아니면 요셉을 잃었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슬프다, 너무 슬프다. 엄부로 내려가서 내가 요셉을 만날 것이다 하면서 자살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그런 라헬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라헬의 대단한 영적인 안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보여줬던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베풀었던 어마어마한 이적을 너희 눈으로 직접 목도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과 만나 사건과 메추라기와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너희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라합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이게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듣기만 들었는데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상승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까지 이르는 정말 복된 여인이 바로 라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요, 아무리 하나님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 목사님이 대언하실 때 들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줘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TV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금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떤 마음의 욕심이나 육의 눈에 가려서 육의 귀가 닫혀버리니까 영적인 걸 판단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는, 바울은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했지 않습니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듣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겠나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옷이 젖지 않습니까? 조금씩 자꾸 맞다 보면 결국 옷이 젖어버립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천천히 가도 꾸준하게 계속 보고 듣고 깨닫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요, 오히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월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성경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정말 오기 싫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삼아서 이렇게 나오는 발걸음들 정말 복됩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믿음 좋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으세요. 수요일 오고 주일 오고 주일 오예배 오고 올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도 오시고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보시고 뭐 영화 같아도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된 생활을 하게 되면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게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못 찾습니다. 영원히 못 찾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심을 통해서 내 내면에 울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요즘에는 그 어떤 영적인 집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도 예전에 그런 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들려달라는 거예요. 자꾸 막 들려달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들립니다. 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귀신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단히 더 나가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또 보여요. 뭐가 환하게 뭐가 보입니다. 그게 귀신이 보여준 건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 해놓고는 무당이나 점하는 자들이, 복술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너희들은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말았어요. 여러분, 무당이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이야기하는 것들마다 다 틀리면 우리가 다행히 안 믿을 텐데 신기하게 맞는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요. 용한 무당들이 있어요. 진짜 귀신들의 어떤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언제 한번 다음에 수요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맞다 해도 가지마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있고 정말 듣는 귀가 있고 계시록에서 수없이 이야기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듣고 싶어서 귀만 쫑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안 되거든요. 절대 우리가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라합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살몬에게 전당군들에게 부탁을 하죠. 라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잡았어요. 이 잡으니까 놓지 않습니다. 구원이 여기 있으니 베드로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식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당신도 내 아버지 집과 내 부모와 형제들 다 살려달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식구들만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라합이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이 진리를 찾으면요 그거 뭐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재산 다 틀어서 잡는 것처럼 보물을 막 농사를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다 모아가지고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보물만 사면 안 되니까 밭을 통째로 사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한 아는 사람은요 이 라합처럼 이래 됩니다. 라합이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온 식구들, 온 친구들, 형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살게 돼요. 진리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런 또 도전, 확실히, 헌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시원한 그림, 대나무죠.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대나무는 씨를 이렇게 땅에 심으면 4년 동안은 안 자랍니다. 4년째 딱 자라는데 싹이 나는데 딱 3cm가 나온대요. 4년 동안 심고 물을 주고 막 정성스럽게 가꾸었는데 3년째 3cm가 나왔다. 부산 사람 같은 거죠. 부산 경남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밟아 없애버릴 텐데 이걸 어떻게 키우나 할 텐데 놀라운 사실은 4년 지나고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하루에 30cm씩 자라요. 그래서 6주면 이게 15m가 된다. 이런 희한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소 대나무라고 우리나라에도 심어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야 이거 저거 어디서 써먹겠나? 저는 믿음 약해가지고 어디 하겠나?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 말씀 듣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확 뛰어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지개전능교회가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다져지고 훈련하고 라합과 같은 요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술집에서 술이나 팔고 과연 저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흉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여인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들리는 그 풍문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상천하지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무지개전능교회 성도들 많이 약합니다.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에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는 모든 주의 영광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